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섬기는 김매수결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또 7년 대환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큰일, 이방인 시대의 끝과 이스라엘 시대의 출발과 재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일, 이방 시대의 끝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됨.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주님께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고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교회가 완성됩니다. 즉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갱건치 않는 것들을 돌이켜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교회가 완성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마지막 때 한일의 7년이라고 합니다. 작은 이 교회의 휴고함. 형제들아, 내가 자는 자들에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르게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니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일전 4장 13절에서 17절. 먼저 예수님이 12제자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 휴거합니다. 그 후 살아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일부가 휴거를 합니다. 작은 새, 언제 휴거가 있습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위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부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이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려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노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나니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들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살후 2장 3절에 7절.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고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다 차고 나면 마가 다락방에서 강림하실 때 성령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십니다. 이때가 배도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와 일치합니다. 마지막 한 일회에 적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고 구약 제사를 허락할 때 휴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한 일회는 이방인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오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네 번째, 왜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가 소수입니까?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로에서 남은 자들이 위하여 큰 길을 잇게 하시니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이사야 11장 16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는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 기록되었느니라. 고린전서 10장 11절.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3세 이상으로 모두 한 사람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이지 못하려네.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와 아들 갈립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온전히 따라나니라 하시고 민수기 32장 10절에 12절. 즉 하나님께서는 말세 이방인들을 돌아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떠난 지 50일 만에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듯이 이방인 교회에게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든 이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들은 지은 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간음, 시험, 불평, 우상 숭배입니다. 이러한 일을 기록한 목적은 말세를 만난 교회들을 위하여 기록했다고 썼습니다. 말세에도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평공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전한 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살전 5장 23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주를 쫓아서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허물게 보존된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작은 다스 휴거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간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쳐줘서 이기는 자 하신 13만 4천입니다. 즉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때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쳤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즉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구원을 받았지만 휴거하지 못하고 환란에 들어갈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쳐 주십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동안 적그리스도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 짐승표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순교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표를 이기게 합니다. 작은 6번째, 교회가 불같은 시험인 혼란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 이사야 30장 20절에서 22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너 눈이 너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든지 좌편으로 치우든지 너 뒤에 말소리가 너 귀에 들리러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의 조각한 우상에 입은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게 올릴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으로 던짐같이 던져져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작은 7번째, 순교를 통해 구원받는 수가 14만 4천 명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이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의 섬기기 보좌에 앉아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됐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여덟 번째, 작은 여덟 번째, 왜 휴거하지 못한 교회는 순교를 해야 합니까?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실 길을 어느 때까지 하시리라 하니까 하니 각각 그들이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니라.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설을 받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4절. 휴하지 못한 교회가 순교해야 하는 이유는 순교를 통해서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빨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큰 이스라엘 시대의 출발 신호는 무엇입니까? 이방인 때가 끝나면 이스라엘 70일의 마지막 한해가 시작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 버려 하느니라. 다니엘서 9장 27절. 즉 이방인 때가 끝나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고 성전을 지어 구약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바로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시작됩니다. 작은 일, 이방 시대에 끝나면 예루살렘은 회복됩니다. 그때 칼날에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의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을 짓밟히니라. 누가복음 21장 24절. 주 70년 9월 8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방인들에게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주 1967년 6월 전쟁으로 통해서 요르단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고 1986년 1월 1일 수도를 선포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엔의 제재를 받아왔던 트럼프는 2018년 5월 14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시켰습니다. 작은 둘, 예루살렘 회복운동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예루살렘 회복 운동이나 다윗의 왕국 운동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다윗의 메시아 왕국 운동입니다. 대부분 바벨론 탈무드에 따른 영지주의자 유대인의 가짜 유대인들이 주축되어 일으키는 운동입니다. 이는 시오니즘 운동이라 합니다. 이들이 추구한 것은 킹덤 나우 운동입니다. 시상의 유토피아 운동입니다. 이들은 세계 금융과 권력과 종교 권력을 가지고 마지막 세계 정부를 만들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배도를 선포한 적그리스도 세력들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사탄에게 지배를 받아 이 세상에 지배한 가나안 7조석들이 세운 국가의 후손들입니다. 이를 요한계시록에서는 7뿌리라 합니다. 애고, 야곱, 에고, 야수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마지막 시대에 등장한 적그리스도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워싱턴 중심으로 세계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시티 오브 더 런던을 중심으로 세계 금융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바티칸 중심으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가나안 7족속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바알 종교는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금송아지 종교입니다. 세상을 먹을 것을 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죄인들을 지배하는 사탄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을 세우고 세계 정부를 만들고 배도를 선포하기 위한 정치적으로 통제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공산주의 정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 총합 종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만든 통제 사회가 제4차 혁명입니다. 제4차 혁명은 과학적인 공산주의 통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혁명입니다. 컴퓨터 박테비와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완벽한 통제 사회를 만들고 예루살렘에서 배도를 선포한 후 종교 다원주의 둔갑한 루시퍼 여호와 종교를 거부한 자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반평화 테러 분자들을 누명을 씌워 죽일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진정한 예루살렘을 언제 회복합니까? 즉 예루살렘 회복 운동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거짓말합니다. 그들이 말한 재림 예수는 거짓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들입니다. 거짓 평화를 가지고 오는 가짜 메시아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룰 때까지 회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자건대 후 3년 반에 시작될 적그리스도 배도를 선포함. 누가 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 하늘이 있겠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살전 2장 3절에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 말하바 가정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1년 자는 깨달을진즉 그때 유대인이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작은 다섯 번째 후 3년 반 순교 시대가 시작됨.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은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용이 짐승에게 근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한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이를 건세를 받느니라. 또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세를 받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니 그가 근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절 또 4장 4절에서 5절 또 7절에서 8절 17절. 작은 여섯 번째 전 3년 반 동안 구약 제사를 드리는 동안 경건한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분됨. 내가 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밥하리라.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예수님 지상 재림 때까지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음. 내가 다윗의 집 이스라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신명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지른바 그들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들을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려니 먹잇도 꼴짝이 하트레 모냈던 애통과 같으니라.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1절. 작은 여덟 번째 남은 자들이 돌아와 천년왕국의 백성이 됨.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너 빛이 이루겠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으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인을 가리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리니 사람들은 너 빛으로 왕들을 비치리니 너 영광에 나오리라.
너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리니 너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너 딸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 작은 9번째, 이스라엘 남은 자는 언제 돌아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고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아느니라.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즉 이스라엘 민족 구원은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고 교회가 완성이 되어 이방의 구원이 끝나면 이루어집니다. 그 시간이 바로 마지막 한 일에 70일에가 시작되는 7년 대환란 기간부터 이스라엘이 돌아와 구원을 얻을 때입니다. 다니엘 9장에서 마지막 한 일은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 7년 동안 구약 제사를 들을 수 있는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와 전 3년 반에 지날 때 언약을 파괴하고 제사를 폐합니다. 그리고 멸망한 가정한 우상을 지성소에 세우고 배도하고 루시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큰 두 번째 7년 대환란과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일, 휴고 후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심판. 그는 대적이라 하는 자가 신이라 부른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기를 기억하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지금까지 그리하여고 그의 때에 나타나기 하려 하여 막을 것이 있을 것이나 아니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니라. 살루 2장 4절에 8절. 작은 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을 모여 그 마을 탄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이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탄 자들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리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작은 세 번째, 용을 잡아 천년 동안 무지개에 가둠.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 용들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중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 동안 차도록 다시 미혹을 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작은 네 번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근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모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천년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갈로 닦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근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6절.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세 종류입니다. 첫째는 휴거하여 24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둘째는 대환란 기간 동안 목배임을 받아 순교한 자들입니다. 셋째는 살아있는 순교자 신앙으로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한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 17절. 작은 다섯 번째, 7년 대환란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33장 14절에 16절. 시온의 죄인들아 두루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서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가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의롭고 행하는 자 정직한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에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매물을 받지 아니한 자, 귀를 막아 피 흘림을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런 높은 곳에 거하려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강이 되어 그 양식이 공급되고 그 물이 끊어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큰 세 번째 70년 바빌론 포로 기간과 71회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일이 70년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한 시대가 시작을 상징함. 그날로부터 두로와 한왕 연한같이 7년 70일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 이후에 찬후 두루에서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이사야 23장 1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의 선한 말로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느헤미야 29장 10절.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손에서 벌을 배나 받으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40장 22절. 작은 두 번째, 하나님 다니엘에게 70일 비밀을 알려주심.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을 정했으니 하물며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의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을 응하여 또 지극히 귀한 네가 기름을 받으리라. 다니엘 9장 24절. 성경에서 한 시대에 70일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70일이 지나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유다 백성 70일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상징적으로 그들이 지은 죄를 완전하게 치르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절에서 70% 기한을 예언하면서 복역할 때가 끝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시작된 이방인 때, 즉 예루살렘 성령 강림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교회의 기간이 은혜 때로 이방인 죄에서 정결하게 받는 기간이 69일회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만왕으로 재림하실 기간이 7년 전까지 69일회와 70일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는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체결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70년 바벨론 포로 기한을 영원한 천년왕국의 시작으로 예언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 메시아가 나와서 모든 열방을 구원할 약속의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유다 지파의 예언이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의 예언으로 시작해서 사무엘의 예언과 이사야 예언, 이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님의 유다 지파 멜기세덱의 반찬을 찾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지파가 바벨론 멸망을 받은 구약의 끝남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 신약 시대를 바벨론 70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온 유다 지파를 견주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에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유다 백성 70년 복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을 예언하고 있을 때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 같은 예언과 겹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에는 모든 다 신약 이방인들의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에 들어올 것을 예언되었고, 마지막 60장에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과 함께 구원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돌아올 것을 기록되었습니다. 작은 여섯 번째,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한 진정한 포로 귀환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들어는 우등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의 경건치
않는 자들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을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을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바울과 이사야는 이방인 구원을 이루까지 말할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과 함께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0년 바벨론 포로 기한 회복이 70일에 즉 다윗의 자손 메시아신 예수님 사역이 끝나면 완성된 천년왕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께 초림과 재림으로 왕으로 오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를 왕이신 왕에게 영원히 나라를 세워줄 것을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바벨론 포로 귀환 메시아 사역이 끝난 후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가나안의 복귀 때 이루어질 것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5번째, 왜 현대 신학에서는 왕으로 오실 예수님 복음이 없습니까? 구약의 17개 선지서에서 남북 왕조 멸망과 함께 신약 교회가 받는 은혜의 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은 두 가지입니다. 고난의 메시아와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고난의 메시아와 영광의 메시아를 동시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 외에는 고난과 메시아보다 영광의 메시아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가서 5장에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메시아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재림하시는 영광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족속 중에서 작은 자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으리라. 미가서 5장 2절. 그날에 이삭의 뿌리부터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들어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에 영원없도다 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로와 애국과 바로로스와 구스와 알람과 시날과 하마와 섬들을 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쫓긴 자를 모으시며 사방에서 유다를 흩어진 자를 모으리라.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2절. 그렇다면 왜 2000년 기독교 신앙에서 고난의 메시아를 강조되고 만왕의 왕이신 영광의 메시아를 숨겨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천년주의 신학입니다. 무천년 신학은 사탄의 세력에 만든 인본주의 신학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 하나님 나라 왕으로 세우는데 필요한 교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전천년 신학은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고 예수님의 신부 교회가 완성되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아담과 해와 실패한 나라를 세우긴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왕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상 짝통 왕국을 세우기 위한 성경을 읽지 못하게 감추고 성경의 교리와 신학을 빙하해 지상 짝통 천년 왕국인 무천년주의 교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 교리를 만들던 사람들이 바로 신복음주의자,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즉 오리겐, 어거스틴, 칼빈, 아브라함 카이퍼, 피터, 와그너 등이 있었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감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 샤와 감마 카팔라스 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계시은사, 흰돌 은사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 제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 보물입니다 하면서 제 영이 알게 하셔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장과 13장에 나오는 나팔 부는 파수꾼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육의 경찰을 마치고 영의 경찰, 즉 예방경찰을 역할 나팔 부는 사역을 해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와 감마 카팔라스 와카. 주님께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일어날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작년 23년 3월 달에 7년 대환란의 정3년에는 땅에서 고사리가 올라와서 공중 휴거하는 것, 즉 고사리는 단백질 식물로서 사람을 상징하고 있고, 후 3년에는 땅에서 큰 무가 올라와서 무머리에서 열불이 솟아나 열왕이 되는 것을 보여주습니다. 즉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보면 주님께서 문 밖에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계시는 주님께서 처음으로 저에게 가르친 7년 대환란 기간의 정체성 계시입니다. 즉 지금이 그때인 걸 가르쳐 신부단장하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이 그렇게 형성되어 갑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북방군 러시아가 소련이 러시아가 되어갖고 바사와 아랍과 중국과 2만만 중국 군대와 북방군이 되었고 또 미국과 유럽이 또 이스라엘과 또 남반군이 되어서 그 전쟁 시초가 지금 파키스탄의 전쟁이 시작되고 또 소련이 핵무기를 위협하니까 프랑스 대통령이 라팔을 비행기를 가지고 핵폭탄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의 정치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고 꽃이 필 시기가 문 앞에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 지금의 신부단장할 시기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와카라 와이샤와 카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와 카마 카팔라스 와카.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마지막 적그리스도 전쟁이 오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같이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면 사탄이 거짓 목사, 그 거짓 단체, 그 이상한 WCC, WEA 또 가톨릭, 로잔 등 이런 거짓 음인 단체들에게 먼저 쑥물을 먹인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쑥물을 먹은 목사들이 거짓 단체들이 또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쑥물을 먹여 전체 3분의 1이 죽게 한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WCC는 그 사탄 사자 막이고 WE는 시장의 폭력배, NCC도 그렇고, 또, 가톨릭은 아예 흰색에서 노란물로, 변질되어 버리고, 또, 로자는 그 바벨탑 인본주의 그 음녀들하고 상징적으로 다 보여줬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플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나라에서 9월 달에 성도에서 인천 성도에서 로잔의 정체성을 세 번째로 보여주습니다. 첫 번째 보여준 거는 5월 12일 주일날 새벽에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지하 1층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다섯 사람석, 10명석 이렇게 원탁에 앉아 있고, 그 탁자 위에는 그라스에 술이 다 가득히 담겨 있고, 또 그 선두에 그 지도자 2명이 앞에 나와서 이미 그들이 술이 채서 또 술잔을 높이 들며 브라보 뭉치자 하니까 있던 관중들이 뭉치자 브라보 따라 후창하는 것을 보여주습니다. 즉 이들은 뭐냐면 음료 존 스투터 철학과 사상에 비복음, 즉 인간의 사상과 철학의 바벨탑 성을 쌓은 것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모임이라고 유토피아, 지상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한 인본주의 모임 이단 적그리스도의 모임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 바바발 칼라와이샤 와카라와사. 그리고 또 두 번째 주님께서 또 계시를 보여주신 것은 5월 17일 날 또 계시로 한 장 보여주습니다. 큰 넓은 벌판에 큰 별장 같은 도성이 있는데 거기서 범죄 사고가 일어나서 경찰서에 범죄 신고가 되어서 출동하는 경찰관이 범죄 현장으로 가는 도중에 시장에 가로막혀 시장의 장애물 때문에 출동하지 못하고 있는 계시를 한 장 보여주셨습니다. 즉 말해서 범죄 사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즉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벨탑으로 하늘 끝까지 쌓자 도전하는 인본주의 사상, 즉 음료 행위, 바벨탑 속에서 범죄하는 걸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 바발라스 와카.
칼라와이샤와 그리고 또 주님께서 세 번째로 또 5월 27일 그 계시 한 장으로 그들의 정체를 보여주습니다. 즉 음란한 여자 목사가 웃으면서 미인계로 두 손에 단술과 음료수를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미혹하는 것, 즉 자기 회피, 즉 자기가 음녀인 것을 회피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시 미혹하여 음행하는 행위를 하는 걸 계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그 로잔이 벌써 음행하여서 음행한 그 음녀인데 다시 또 많은 사람들을 선동 미혹하여서 자기가 같이 음행하는 미인계를 사용하는 행위를 보여주습니다. 즉 말해서 저들이 지금 음행 그 이단 그 음행 그 적그리스도에게 그 음녀의 그 바벨론 그 어미의 그 자녀 그 졸개인 줄 모르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그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서 맛있는 단술과 음료수를 그로 미혹하여서 저들과 같이 음행, 우상 숭배, 우상화하자는 범죄를 하려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카라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주님께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타락상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2013년도 부산에서 WCC 총회할 때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저 올림픽 같은 큰 운동장에 선수 입장하는데 선두에 그레하운드 사냥개 사탄 WCC 검정색 사냥개가 선두로 가고 그 뒤로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의 영이 소경이 되어서 미혹되어서 그 뒤로 쫄쫄 따라가고 있고 그 뒤로 또 그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면서 시가 행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저 사냥개 WCC 따라가면 너 영원히 사냥당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으러 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하듯이 그렇게 사탄의 우상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WCC 그 위에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고 대통령 탄핵이 일어났고 또 한국 교회가 2단, 3단 그 사회가 들어와 쇠퇴되어 가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과 음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제 복음의 핵심이 다윗이 그 용서는 받았지만은 징계는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깨어나고 하나님의 참 진리가 무엇이며 알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 카팔라스와 카파말라스와 카 그리고 한국 대형교회에서 그 부패상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는 주식회사 공장이고 요새는 그 바벨탑 속에 계단에 주의 종이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고 천장에 모래가 떨어지고 컴컴한 곳에 앉아 있는 걸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셨고 또 맹일동의 큰 대형교회는 큰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 가고 그 바닥이 보이고 그 간판이 삭제되어 있고 저 요한계시록 그 사태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 이걸 보여줬고 김일성이 족벌 세습하는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서초동의 그 대형견 웅장고 화려함으로 그 속에 뱀들이 울거리는 바벨탑 교회라고 보여주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파라사 칼라와이샤와 칸마 카플레스와카 칸나 카라스와카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주님께서 그 목사님의 전생의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즉 그가 처음 그 서울 대주도에 개척교회 할 때 종탑에서 쇳덩어리가 땅에 떨어짐을 보여주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 같이 무릎 꿇고 주님 무슨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해석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형님도 목회하다가 소천할 때 천국으로 스드베안 집사같이 웃으면서 올라가는 걸 보여주셨는데 세계적인 대형교회 팍스 로마같이 유명한 목사님이 소천할 때 왜 쇳덩어리가 땅에 떨어진 것을 궁금하여 하나님께 계시를 알려달라고 기도한 바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계시를 풀어 주셨습니다. 즉 쇳덩어리는 그 로마 그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로마로 상징하고 있어. 그는 로마같이 팍스 노메나같이 유명한 목사였으나 그는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대로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능력이고 지혜인 줄 알면서도 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을 알면서도 그는 이걸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 속에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마귀에서 온 것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에도 알면서도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의 사탄의 그 미혹이 되어서 불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목회를 하다가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쇠뭉치같이 땅에 지옥에 떨어졌다고 풀이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하여도 불법으로 행하는 자야 도저히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법대로 주의 일하고 법대로 살아야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파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마 카파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계시를 한 장 보여줬습니다. 면회 시험장에서 면회증을 따기 위해서 운전자가 S코스, T코스를 지나서 타이어가 빵꾸가 터지고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여서 합격선에 합격하여서 두 손을 들며 천국에 입성하는 기뻐하는 그림을 환호하는 그림을 한 장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서 마카 팔라소카. 저는 여기에 입당식, 기도원 입당식 할 때, 주님께서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날 새벽 꿈에 그림 한 장으로 큰 산의 소직 앞에 평지가 되는 걸 보여주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삼층천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또 보좌 앞에 책상 위에 그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것과, 또 등 뒤에서 형제들이 부르하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는, 제가 소금 전도하면서 단체에서 전도를 할 때 주님께서 전도하는 자들이 그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자기 집을 짓고 있는 걸 보여주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시내마스코프로 새 예루살렘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보여주셨고, 또 생명수관과 생명과일과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성전,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의 집들을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샤와 캄마 카팔라스와카 칼라와샤와 캄마 카팔라스와카. 그리고 전도하는 자의 상금이 많다칸을 보여줬습니다. 그 종이 전도지는 구슬 크기의 금덩어리를 보여주셨고, 주먹 크기의 휴지 그 전도지는 주먹 크기의 금덩어리로 상징해 보여주셨고, 또 차량으로 복음 전도하는 차량이 그 생명수 물을 뿌리는 차량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7일 주님께서 위대한 복음 통일 될 것을, 수년 이내 복음 통일 될 것을 보여줬습니다. 즉 대한민국 지도가 있는데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금도색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믿음으로, 금색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복음 통일 해라고 기도해라고 꿈을, 비전을 가지라고 보여줬습니다. 즉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을 점탐하고 와서 믿음의 말을 한 같이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믿음으로 통일한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아멜락 전쟁에서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신 같이, 그렇게 손들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 성취를 해 주신다고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라스와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라스와 캄마 카트라스와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라스와 캄마 카팔바사카. 주님께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 계시 한 장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회의원 선거할 그날 새벽에 야당 국회
대표가 그 국회의사당 앞으로 장악하고 서가 있고 그 옆에 구렁이가 걸쳐 있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좌파 공산주의 영에 잡힌 자들이 국회의사당을 가만스로 장악하는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즉 영적 싸움에서 사탄의 세력에 후퇴 밀리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기도하지 않고 부패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그 싸움에서 밀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근세자들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말씀한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 그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들을 잡고 있는 영들을 거시해야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나라, 세계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제4장나로 사용을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와 캄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라사. 그리고 주님께서 거룩한 방패제가 6월 1일 그 집회를 보시고 기뻐하는 계시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많은 그 주의 종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그 모세와 같이 그 두 손 들고 부르짖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즉 아멜렉과 싸움에서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해서 완전 승리를 한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 하시고 승리를 주셨다는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라스 와카.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원 여기에 입당식할 때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성령 기도원 간판을 부착할 때 그 옆에 있던 그 절에 있던 그 우상 그 석가모니 목들이 다 성령의 검으로 처단하고 거세하는 걸 보여주셨고 요한계시록의 버마 교회 같이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악령들 그 영을 거세함으로써 기도원 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공중의 악한 영들의 북한 김정은을 잡고 있는 북한 그 영들을 거세해야만이 믿음으로 우리가 거세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주신다고 계시로 보여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그 모든 승리 흥망 시세는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아멘.